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볕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렇듯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싸우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애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9장입니다.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면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자손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 4월도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읽고 있죠. 역사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과 나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오늘 13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과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솔로몬이 말년에 그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죠.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그 북왕국 한 장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하나를 두고 또 이스라엘의 북단 단에다가 또 금송아지 하나를 두고, 그래서 그 부왕국 이스라엘의 시족격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 부왕국 역사 내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타났는가 하면, 북왕국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어서 북왕국에는 19명의 왕들이 왕위에 올랐다가 내려가고 또 올랐다가 내려가고 19명의 왕들이 재위를 하였는데, 왕조가 수시로 바뀝니다. 왕조가. 그래서 19명의 왕이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9개의 왕조가 바뀌어요. 남왕국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계속 한 왕조가 이어지게 되죠. 물론 그것은 다윗 왕조였습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 왕들도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한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셨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처음에는 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중간에는 이 아합 왕조 시대에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었죠. 가장 이스라엘 암흑기이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이 왕후 이세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된 심판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왕들이 교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왕조가 다이너스티가 계속 바뀌어서 19명의 왕들이 재기간 동안에 아합 왕조가 바뀌죠. 중간에 있었던 아합 왕조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후라는 그 이스라엘의 한 장군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가 왕이 되고 아합 왕조를 진멸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오므리 왕조라고도 하는데, 그 왕조가 폐하여지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다이너스티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예후 왕조였습니다. 근데 예후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기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나오죠. 아합 왕조를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그 예후 장군, 물론 왕이 되었습니다만 왕조의 시작으로 그 아들이 바로 요아스였는데, 그가 아버지 대를 이어 왕이 되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17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 아버지가 진멸했었던 아왕조의 바알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내려오던 그 금송아지 우상,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족적인 그 왕이 세워두었던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좇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인물이에요. 그가 만들었었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 요아스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려고 인접 국가에 섰던 아람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이스라엘을 붙이셨다. 붙이셨다는 말은 넘겨 주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을 아람 군대에 넘겨 거기에 복속해 만드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 아람 나라, 그 당시 왕은 하사엘이었고 하사엘이 아들이 벤하닷인데 이 부자지간이에요.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과 벤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이셨습니다.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들이 아우성치며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람 군대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정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요아스가 하나님께 간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결과 구원자가 나타나서 아람 군대에서 그들을 건져주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군대의 학대로 인해서 자기 집에도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유리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아람 군대의 손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장막에 안연히 거하게 해주셨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장막에 평안히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았어야 하지 않아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역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이 이제 각기 장막에 거하면서 평안히 살면서 과거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었어야 마땅했는데 그리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그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저였던 여로보암이 대대로 물려주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바알상은 섬기지 않았어도 아세라상을 두고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떠난 줄로 알았던 아람 군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리고 죄악의 결과로 어떠한 고통과 환난 속에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질 않으시고 우리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않고 여전히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떠난 줄 알았던 재앙과 환난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몰락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질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죄악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또다시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옛 죄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떠난 줄 알았던 그 재앙이, 그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확산세를 주춤하고 줄어드는 것 같다가 또다시 번져가고 또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또다시 확산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질 아니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이것이 2022년까지 갈 수 있다. 또 2024년에도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황폐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키는가, 결별하는가, 그 죄악에서 떠나 살게 되는가,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교만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비하게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려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 병을 고쳐 주시겠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간구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또다시 옛죄로 돌아가고 그런 삶을 반복한다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이 재앙이 속히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모든 죄악에서 내가 떠나 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겸비하게 살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도 병상에서 회개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참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재앙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다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